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내용을 살펴볼 텐데, 강론에 앞서서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고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기독교 강요를 살펴볼 텐데, 이 기독교 강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강요를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지, 강론을 참여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24절,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강론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교리적인 지식들 많이 아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지식 안에 신앙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참된 진리의 내용들, 바른 지식의 내용들을 잘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알려준 그 모든 말씀들 잘 아는 것 물론 중요하다. 그런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인가 할 때, 말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리의 내용들, 또 기독교 강론의 그 내용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궁극적으로 내가 이런 것도 배웠다, 이런 것도 안다, 그래서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지식을 드러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에 이런 말씀으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내용들을 배우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좋은 신학자가 성경의 내용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을 통해서 성경의 지식들을 잘 체계적으로 믿음을 쌓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배웠어. 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배웠어.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배웠어. 나는 소요리문답 배웠어. 일문이 뭐고 몇 문이 뭔지 다 알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알고 너는 모르니까 너는 나보다 아래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크심들을 깨달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배운 것대로 살아가는 삶, 거기까지 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 내용을 통해서 잘 깨닫고 잘 깨달은 바대로 실제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다. 이 생각들을 잊지 말고 잘 참여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다 갖고 계시죠? 교재 다 있으신가요? 교재, 기독교 강론 교재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을 읽으면 좋겠지만 머릿말을 또 하면 너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 책자 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시작하며 해서 기독교 진리와 시대에 대한 참된 저항전신론의 초대라는 짧은 글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신반포 중앙교회에서 사역할 때 기독교 강요 초판에 헌사 내용을 발제할 때 요약 정리해서 발표할 때 쓴 글입니다. 그 내용들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이것을 읽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것도 요약한 것이 있어요. 요 7페이지에 나온 내용도 헌사의 내용을 요약한 것인데 이것을 또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20페이지. 20페이지 오시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 첫 번째 기독교 강요 개론과 헌사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의 내용들, 발제 내용을 또 요약한 것이 요 내용이니까 요것을 위주로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자여의 생각이 7페이지 있기 때문에 7페이지에 들어가며 그 부분을 읽고 그다음에 요약된 20페이지 내용을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책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7페이지 들어가면 읽겠습니다. 책자를 밑줄 쳐가면서 또 자기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밑줄 쳐가면서 읽어주시기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참된 진리가 백성들에게 가려진 채로 보냈던 약 1000년간 중세의 암흑 시기는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이 백성들에게 읽혀지게 되므로 거쳐져 가게 됩니다. 종교 개혁 이후 숱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에 힘썼던 한 줄기 빛과 같은 노력들은 오늘날까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신학과 정신에 따른 기형의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한 것이 이른바 종교개혁이며 오직 은혜로 가로쳐놓고 솔라 피데 되어 있는데 잘못 썼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는 솔라 그라티아인데 제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두 개를 쓰려다가 함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는 솔라 그라티아고 오직 믿음이 솔라 피데인데 제가 두 개를 혼동해가지고 같이 써버려서 잘못된 것입니다. 옆에 혹시 펜이 있으신 분은 오직 은혜는 솔라 그라티아라고 그라티아이기 때문에 피데를 그라티아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로 돌아가고자 외쳤던 것이 시대를 저항하는 하나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구호들은 단순히 외침으로 그치고만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프랑스의 신학자 존 칼빈입니다. 또한 그의 사상을 정리하여 따르는 무리들을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라고 일컫습니다. 가장 성경적이며 하나님께 주권과 영광을 돌리는 개혁주의를 말하는 데 있어서 칼빈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며 교부시대 이후로 가장 탁월한 신학자라고 칭송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칼빈의 대표작이자 개혁신학의 필독사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를 연구하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한 행동도 아니요 시간이 남아 한 번쯤 살펴보는 사치스러운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의 내용과 의미를 주의 깊게 잘 살피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이고도 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시대를 바라보는 참된 눈에 대한 지식과 함께 시대를 저항하는 바른 방법을 갖게 되는 좋은 지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역사와 특징, 영향 등의 개요적인 부분을 간단히 알아보고 참된 진리를 가지고 전하고 있음에도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을 변호하기 위해 프란시스 왕에게 보내었던 헌사 내용 부분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오늘 시간 알아볼 것입니다. 이 작업을 통하여 참된 개혁주의 저항정신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가 들어가면서 생각됐던 내용이고요. 20페이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보시면 기독교 강요를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앞에 그 발제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기니까 이 부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고 계시죠? 1번 보시면 기독교 강요의 역사에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가 딱 한 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5번에 걸쳐서 계속 증보, 보완이 됐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좀 내용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교 시간이 아니고 같이 공부하는 것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서는 특별히 너무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물어보셔도 돼요. 어른들도 잘 모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1번 기독교 강요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초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 기독교 강요가 5번 번역판이 나 있는 5번에 걸쳐서 바뀌어서 나왔는데 첫 번째, 처음에 나왔던 그 판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초판이 처음 나온 책이 언제 나왔느냐, 몇 년도에 나왔느냐라고 할 때 몇 년이죠? 1536년. 어디에서? 바젤에서. 라틴어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게 초판입니다. 이 초판을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나오고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판은 1539년 약 3년 정도 뒤나서 8월에 다시 새로운 라틴어판 강요를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1판과 2판 어떤 내용이 바뀌었느냐 혹시라도 궁금하면 앞에 내용이 좀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보면 어떤 내용이 증보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혹 궁금하면 그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다루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5번 바꿔서 나왔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년에 2판이 나왔고 그 2판 라틴어파를 41년에 자기의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다시 번역해서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3판은 언제 나왔느냐? 1543년 또 라틴어판 기독교 강요를 다시 증보 보완해서 또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45년에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4판이 언제 나오느냐? 1550년 라틴어판으로 또 장마다 절로 세분하여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는데 8페이지에 자세하게 써 있지만 51년에 프랑스어판으로 또 번역하여서 출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판, 결정판, 그거 몇 년에 나오느냐? 1559년 라틴어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판은 1559년에 나왔다. 총 23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증보 보완해서 기독교 강요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기독교 강요는 총 몇 판 있다? 5판으로 나왔다. 5판에 걸쳐 나왔다. 맨 처음에 나온 각 판에 먼저 나오는 것은 라틴어판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나왔다. 그런데 초판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초판만 라틴어판으로 있고 나머지 판들은 다 라틴어로 판매했다가 다시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나왔다. 최종판은 1559년에 나왔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내용들을 좀 갖고 또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 강요를 쓴 목적이 무엇인가? 헌사에도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들을 더 붙일 수 있지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거 뭐냐?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 기독교 교리를 가능한 한 단순하면서도 조직적으로 해석하여 기독교를 탐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이해시키려는 데 있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딱 주면 그거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직적으로 체계화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딱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기독교 강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냐? 둘째는 변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변호, 누구를 변호하느냐라고 했을 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혁신학, 개혁된 그러니까 천주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개혁된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됐던 것입니다. 왜냐?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새로 이런 것을 믿어야 된다. 종교 개혁을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가진 사람들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강요는 그것이 왕에게 들여가는 그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왕이 이것을 보고 지금 핍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오히려 참된 믿음을 갖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변호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기독교 신앙이 이거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해주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쓴 것입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 목적. 그리고 3번으로 가서 기독교 강요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문장의 적절한 표현력, 논증의 설득력, 진술의 정확성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칼빈 자신의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물론 종교 개혁자로서 개혁주의 신앙을 잘 정리한 사람으로도 유명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아주 유명한 문학가로도 알려진 것입니다. 그 문장이 아주 정확하고 설득력 있고 표현력이 좋기 때문에 아주 그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보면 정말 잘 글을 썼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내용을 또 요약한 것이고 또 우리가 원문으로 보고 있는 그 책도 양락흥 교수님이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 느낌이나 그 표현력을 완전히 다 살릴 수는 없지만 그 칼빈 자체의 글을 보면 아주 탁월한 문장가다. 이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번역본을 봐도 아주 잘 드러나진 않지만 정말 글이 탁월하다. 논설적이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자기 신학적 저작에서 표현한 사상의 원천이 성경이었다고 하면 그의 저작들이 다만 자기 개인적인 의견에만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무슨 뜻이냐?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움직이지 않는 반석 위에 자신을 확고히 세우고 신앙과 행위 문제에 있어서 성경을 유일하며 가장 안전한 안내자로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하나의 증거 문서로만 보지 않고 유기적인 전체로 보고 그것을 엮어서 자기 신학 체계를 형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증거 문서, 증거가 되긴 하지만 증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신학 체제를 완성하는데 유기체적으로 잘 조합하여서 그 뜻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의 권위의 기초를 성경 자체의 고유의 탁월성과 신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증거에 두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권위가 있느냐? 전통적으로 그냥 권위가 있으니까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을 두 가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자체, 그 자체를 읽어보면 정말 누구도 그렇게 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신성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아주 탁월하다. 고유의 탁월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성경에 왜 권위가 있는가? 가장 큰 권위가 있는가라고 할 때 신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준 것입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그런 능력이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권위에 근거를 두어서 모든 그 성경의 기독교 강요의 내용들을
잘 유기적으로 조합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기독교 강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 카톨릭에서는 기독교 강요에 대해 혹독한 비평을 하고 말살하려 했지만 복음주의자들은 이 책의 출현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면서 사도시대 이후 가장 명석하고 확신에 넘치는 기독교 진리의 변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포드 베칠즈라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내용들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책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어줬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기독교 강요만큼 성경의 내용을 잘 정리한 것이 없었어요. 물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잘못된 카톨릭의 그 잘못된 부패들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아주 잘했지만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서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그때 당시에 아주 잘 정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가 믿는 것이 이거구나, 우리가 따라야 될 것들이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잘 교훈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첫 출판으로부터 23년 동안 끊임없이 개정되어 방대한 저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사상의 내용에 있어서는 1536년 제1판 초판과 최종판인 1559년의 결정판 사이에 조금도 중대한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1판과 23년 뒤에 나온 판 비교해보면 많이 달라졌다. 물론 양은 4배 정도가 커지는 그런 부피가 많고 내용도 훨씬 더 방대해졌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바뀌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은 칼빈이 처음부터 성경에 철저하게 충실했으며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믿고 자기 발명이나 자기 사상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판부터 5판, 마지막 판까지 23년에 증보되었으면서도 초판과 그 마지막 판에 있어서 핵심 사상이나 내용들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내용들이 더 증보되고 또 순서가 약간 바뀌고 더 설명해주는 내용이 풍성해진 것이 진리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판이 훨씬 더 풍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살펴보기는 어려우니까 같은 내용이 함축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초판을 통해서 그 신학들을 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신학 사상적 배경.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막 성경을 보면 다 떠올라서 막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역사 속의 한 인물로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혼자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기독교 강요를 마치 성경을 기록하듯이 막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한 인물로서 여러 사람을 영향을 받고 그것을 잘 정리한 것이 기독교 강요에도 드러나는데 크게 두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칼빈도 두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들 배웠던 어거스틴 배우셨죠? 초대교회 때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4번 첫 번째 줄, 칼빈에게 신학사상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는 어거스틴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풍요적 방법을 사용한 데 대하여 가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성경에 가장 충실한 해석자로 간주하는데 항상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책을 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어거스틴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 배웠을 때 어거스틴이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정리했다라고 우리 배운 것처럼 그 어거스틴의 그 신학적 사상을 거의 다 물려받아서 그 내용들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빈은 어거스틴이 성경 해석할 때 풍유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치 않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자꾸 풍유적으로 생각할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어거스틴만큼 잘 해석한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그의 해석들을 존중하여서 많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부들의 전통적인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고 성경만이 신앙의 규범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요. 그래서 저들이 성경의 정도에서 벗어났다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관계를 끊을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이나 다른 교부들이나 좋은 신앙의 성경의 내용들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 생각했을 때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어거스틴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가라고 할 때 루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다음 단락 보시면 루터의 영향은 형식상 벌써 1536반 기독교 강요의 구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기독교 강요 내용을 보면 루터의 소요리 문답의 순서에 따라 구성되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루터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소요리 문답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 내용이니까 십계명 설명 또 사도신경 설명 거의 비슷하구나. 그래서 칼빈도 루터의 그 책들이나 내용들을 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똑같은가? 루터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거 아닙니다. 그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형식상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1536년 이후 칼빈은 성찬관 때문에 루터와 손을 끌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함께 일으키고 개혁정신을 일으킨 것은 아주 힘있게 같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파와 칼빈파의 성찬관에 있어서 충돌이 났습니다. 루터파의 성찬관은 뭐죠? 공제설. 떡 아래, 또 떡 옆에 함께 있다라는 공제설을 주장했는데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화채설하고 뭐가 다른가라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했고 칼빈은 영적 임재설 또는 실제설이라는 그런 관을 통하여서 서로 입장차가 완전히 나눠졌기 때문에 갈라졌기 때문에 루터파와 칼빈파가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신학에 영향을 미친 사람 두 사람을 꼽자고 하면 어거스틴과 루터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으셨죠? 그러면 이제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책을 보면 기독교 강요의 첫 부분을 보면 헌사가 있습니다. 헌사가 무슨 뜻이냐면 바치는 글, 왕에게 바치는 글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 그것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면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왕이요, 이것을 당신에게 드리니까 이것을 좀 이런 방식으로 깨달아서 알아서 좀 봐주십시오라고 덧붙이는 글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는 기독교 강요의 본론에 잘 나와 있고 그 앞에 초판에 보면 헌사가 있어요. 프란시스 왕에게 드리는 헌사, 드리는 글, 이 글을 읽을 때 이런 목적에 의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주십시오라고 해서 8가지 제목을 붙여서 그 글을 쓰고 있습니다. 8가지 내용이 좀 긴데 아주 축약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21페이지 중간에 보면 헌사의 내용 요약이 있습니다. 1번 헌사의 1번은 뭐냐면 이 책이 쓰여진 배경,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술 목적은 어떤 기초적인 사실들을 전달함으로 그것에 의해 종교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경건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종교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경건으로 가지 않고 참된 경건으로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런 열심들이 있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된 지식, 참된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잘못된 열심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하여서 참된 경건, 참된 열심, 종교적 열심이 참된 경건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참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사람들의 경로가 건전한 교리가 발붙일 장소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은 다양한 그 개혁 신학의 내용들,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온 바른 신학의 내용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발붙일 장소가 없도록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의 가르치기에 착수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동시에 왕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목적을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두 번째 기독교 강요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것들을 잘 전하는 사람, 이 신앙들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왔던 바른 신앙의 내용들을 잘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신학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독교 강요의 목적을 보면, 첫 번째, 종교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경건에 도달하게 하도록 바르게 바른 지식 안에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프로테스탄트의 그 복음주의자들, 그런 내용들이 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동시에 왕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목적을 함께 갖도록, 그 사람들의 입장을 변호하고 보호하여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런 것들입니다,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변호의 목적이다라고 첫 번째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해받는 복음주의자들을 위한 탄원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비참한 죄인이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찢기거나 혹은 이름 붙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그의 자비에 의해 자랑할 것이 없고 그것에 의해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고 우리의 자랑할 것이라고는 우리의 연약함 뿐입니다. 이 고백에서도 칼빈의 인간에 대한 입장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하나도 없는 찌꺼기와 같은 세상의 더러운 것, 비참한 죄인,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천하디 천한 것입니다 라고 아주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낮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낮은 자다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로는 전혀 없고 혹여나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이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바른 생각이며 우리가 같이 할 내용들이고, 왕에게 이렇게 헌사의 내용을 앞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리는 기각 꺾임이 없이, 오타가 있네요. 꺾임이 쌍기역인데, 꺾임이 없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능력들 위에 우뚝 솟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낮은 자리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연약함밖에 찬양할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높인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리는 기가 꺾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천해지고 연약한 것밖에 찬양할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는 기가 꺾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능력들 위해 우뚝 솟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강조하고 있는가? 왜 칼빈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안해서 열심히 만들어내서 이게 제일 좋겠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거다라고 하면 그것은 높아질 수가 없지만, 왜? 우리가 정말 낮은 자고 연약하고 천하고 비천하고 찌꺼기 같은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다고 하면 그 우리가 만든 교리 또한 정말 쓰잘데없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교리, 우리의 내용들, 그것은 꺾이지 않는
높임을 봐야 되고 영광 우뚝 솟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꺾여서는 안 되고 세상 모든 영광보다, 모든 능력들보다 우뚝 솟아야만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교리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런 내용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리가 꺾이지 않고 높이 솟아야 된다라고 왕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 자신에게서 모든 영광 돌릴 기회를 제거하여 그분 홀로 영광스럽게 부각되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화로워하는 것보다 믿음에 더 잘 부합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리를 높이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를 잘 밝히는 것은 내가 잘 만들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스도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높여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내가 이 기독교 강요를 쓴 것입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대적자들의 비난에 대한 논박과 기적들의 가치. 대적자들은 어떻게 비난하느냐, 개혁주의자를,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비판하냐면, 새로운 것이다, 왜 또 이상한 걸 하느냐, 확실하지 않다, 또 왜 기적들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고 너무 딱딱하다, 교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어떻게 그 대적자들에서 반박하는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번 내용, 우리는 어떤 새로운 복음을 날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확정해주고 있는 진리의 복음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적들은 기적을 요구함으로써 부정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는 기적에 의해서든지 혹은 사물들의 자연적 질서에 의해서든지 항상 그리고 모든 곳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자신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리키는 기적들은 순전한 사탄의 미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로부터 허망한 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기적에 대한 부분만 요약해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기적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대적자들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아니다. 하나님의 성호는 기적이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온전히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기적들은 오히려 무엇이라 판단하고 있느냐, 사탄의 미혹일 수 있다, 미혹이라 할 수 있다. 왜냐?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 나타난 그 사람이나 기적에 나타난 현상이나 그것에 마음 빼앗기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의 미혹이고 허망한 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사람이나 능력이나 어떤 기적적인 현상에 마음 빼앗기기 때문에 그것은 사탄의 미혹이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새로운 것이다, 또 불확실한 것이다,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욕하는 것 잘못된 것이다 라고 칼빈은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네 번째, 종교개혁자들 또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대해서 옛날에 교부들이 말했던 것과 다르지 않느냐, 너희 것들 똑같지 않고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변호하면서 설명합니다. 4번 보시면, 교부들이 종교개혁의 가르침에 반대한다는 부당한 주장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적자들은 부당하게도 고대의 교부들이 우리를 반대한다고 주장합니다. 교부들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사도와 속사도와 교부,
우리 교회에서 시간에 배웠습니다. 교부들이 교회 아버지의 역할로서 신앙의 내용들을 신학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내용과 그 사람들의 가르침과 종교개혁자의 주의들, 종교개혁자의 신학들과 같지 않지 않느냐, 다르다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 자신의 불경건에 대한 지지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교부들이 썼던 훌륭한 글들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설명하거나 혹은 왜곡시킵니다. 교부들 내용 제대로 읽으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설명도 못하면서 교부들의 이야기와 또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와 다르다고 그냥 반박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를 교부들의 대적이요 교부들을 멸시하는 자라고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부들을 멸시하지 않는다? 멸시하지 않는다. 교부들의 이야기들 잘 정리한 거 우리 따르는데 그거 잘 해석하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부들 이야기가 다르다 하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는 만물이 우리의 것이며 우리를 섬겨야 하며 우리를 주관할 수 없으며 우리는 모든 일에 예외 없이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해야 하는 그리스도 한 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교부들의 저술에 정통해 있습니다. 이런 구별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종교에서 어떤 확실한 것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부장하게 주장하는 자들, 교부들과 다르게 주장하는 자들,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교부들에서 잘 알고 있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주장들을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제대로 교부들의 신학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학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곡하는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느냐? 예전에 우리가 천여 년 동안 로마 카톨릭에서 행해왔던 그 내용과 다르다. 왜 너희들 이상한 거 하느냐? 우리 계속적으로 천여 년 동안 예배는 어떻게 드렸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전통이 있는데 왜 또 다른 것을 하냐? 이미 해오던 것 그거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전통 또는 관습에 그래서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반대되는 관습의 호소. 비록 그들은 관습에 호소하지만 예전부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예배드렸고 이렇게 생각해 왔다라고 호소하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정확하기만 한다면 관습은 선한 사람들에게 찾아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선하고 또 판단이 정확하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해오던 것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런 존재인가?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 자기의 기쁨이 되는 것들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습에 호소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종종 그 반대입니다. 관습의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관습이 진리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행하는 것들이 습관, 관습이 된 것이지 그것이 참 진리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악에 오랫동안 익숙해 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관습이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것이 선인가? 그렇지 않다. 익숙한 것뿐이지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사회에서는 공적 실수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그의 영원한 진리만이 청종되고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 진리는 세월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혹은 어떤 관습이 오래 계속되었다고 해서 혹은 인간들의 음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관습,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들이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이지 그게 진리는 아닐 수가 있다. 그것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말라. 참된 진리는 온전히 지켜지는 것이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힘쓰는 것이다 라고 칼빈은
프란시스 왕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6번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살아왔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한 살아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손에 의해 지탱되며 그의 보호로 무장하고 그의 능력으로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번 약속한 것을 틀림없이 지키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틀림없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이다.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다음 단락 보시면 우리의 논쟁은 다음과 같은 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교회의 형태는 항상 드러나 보이고 관찰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교회는 항상 보여야 된다. 드러나 보여야 된다.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진짜 그런가? 그렇지 않다라고 다음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그들은 이 형태를 로마 교회와 그 계급제도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교황과 또 사제와 신부와 그 계급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참된 교회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평신도다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계급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가? 성경에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칼빈은 무엇을 근거로 성경은 이런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하는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와 반대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가견의 외형 없이도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그런 모습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외형은 그들이 바보스럽게 흠모하는 저 외적 장엄함 속에 담길 수 없다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교회당이 세워지고 하늘을 찌를 듯한 십자가가 세워져야지만 그곳에 참된 교회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교회다. 그런 교회지 않아도 가정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들을 높이는 것, 그것이 교회일 수 있다. 그런 외형적으로 드러나야지만 교회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장엄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큰 멋있는 그런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성당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그곳에 들어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 잘못된 교회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다른 표지를 갖고 있는데 교회의 표지를 칼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다른 표지를 갖고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교회는 어떤 표지를 갖고 있었느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것. 두 번째,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는 것.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느냐. 두 번째,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느냐. 이것이 교회의 표지다. 그냥 외형적 교회당, 성당이 커다고 십자가 탑이 높게 있다고 아주 멋있는 건물이었다고 그게 교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느냐. 그냥 그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라틴어로 성경을 쭉 읽어드리면 그냥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 덧붙여지게 되었다. 구원에 가깝게 되었다.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는 것. 그게 무슨 교회냐. 교회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참된 교회의 하나의 표지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중세교회 때는 칠성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세례와 성찬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성례를 덧붙여서 이것을 행해야지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냐?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은 잘못됐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올바르게 집행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들이 드러난다. 그것을 잘못 행하게 되면 참된 교회가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뭐가 있죠? 권징을 시행하는 것. 교회의 온전한 통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권징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교회의 포즈로 덧붙여서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교회의 표지가 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빨리 읽겠습니다. 7번, 개혁교리 때문에 약이 되었다는 소란들.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교리가 수많은 소란과 논란과 혼란을 일으킨다, 이런 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우리 교리의 전파가 수많은 소요와 혼란과 다툼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져다준 해로운 결과들, 그러한 악들이 부당하게도 우리의 교리의 탓으로 돌려지고 있으나 사실은 사탄의 악의 탓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잘 평화롭게 지났는데 너희들이 종교개혁 이렇게 해가지고 혼란스럽고 소요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느냐, 왜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사탄의 악으로 간주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잘 들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특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특징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사탄도 반드시 활동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할 때 사탄은 가만히 있는가? 또 다른 모습 속에서, 또 다른 뒤에서 악한 일들을 벌이고 활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리가 전파되어서 수많은 소요, 소란, 다툼 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때 사탄이 악하게 행동하는, 또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공략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 번째, 인간의 폭력적 수단을 통해서 참된 씨를 뿌리 뽑아 버리고 자기의 가신더물로서 그것을 질식시켜 버림으로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생략해 놨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여 일으키는 폭동이나 흥분을 일으키는 분파들을 하나님 말씀 그 자체 탓으로 돌리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폭력적 수단과 말씀에 대한 탓을 돌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탄이 활동한다. 이렇게 칼빈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3페이지. 마지막 8번째에 대해서는 왕은 거짓 고소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헌사의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잘 변호하면서, 그러니 왕이시여 제발 내 말을 듣고 또 다음 그 기독교 강요의 내용, 그 교리의 내용들, 우리가 믿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탄압을 멈춰주십시오, 박해를 멈춰주십시오 라는 글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혐의도 준 적이 없는 일을 의도했다는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짐작컨대 우리가 나라들을 전복시키려는 모의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탕한 죄악들을 거침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소원한다는 것만 봐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비범한 찬양을 받았어야만 할 저 한 가지 사실로 인해 사형의 처벌이 가해진 우리들 중 몇 사람의 무죄와 시민적 결백에 대한 증오 그 자체가 증언을 하도록 강요당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파렴치한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이 모독당하지 않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단지 송사에 대한 실제 형편에 폐하께서 귀를 기울이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폐하의 마음은 사실상 우리에게서 떠나 있으며 등을 돌린 상태이며 심지어 진노하고 계십니다. 만일 폐하께서 고요하고 안정된 기분으로 우리의 이 고백을 한번 읽어주신다면
우리는 폐하의 은총을 되찾을 자신이 있음을 첨언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변명 대신으로 폐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라고 이 헌사의 내용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천천히 마음 상한 거 알고 지금 되게 악한 마음 또 이런 여러 마음 있는 걸 아는데 차분히 다음 글을 읽어주시고 우리들을 잘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헌사가 마쳐지는 것입니다. 헌사의 내용들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마무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거는 헌사의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정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 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요 글도 요약해 놓은 것인데 앞으로 돌아와서 14페이지, 15페이지는 나가며를 읽겠습니다. 나가며 이상으로 프란시스 왕에게 보내는 헌사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내용과 태도에 있어서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며 핍박을 받는 성도에 대해 무력과 세를 결집하여 대항하기보다는 프란시스 왕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 힘을 보여주려고 다 같이 모여서 왕궁 앞에 모여서 우리 믿는 거 이런 거 무지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세를 결집하여서 대항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항의 방식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칼빈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잘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밝히고자 하여 기독교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널리 교육하였고 그 내용을 권력의 최고권자에게 정중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참된 개혁신학의 저항의 방식입니다. 말씀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힘과 무력과 세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저항하는 그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칼빈의 태도를 통하여 기독교 집단은 물론하고 어느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 주장을 관철하고 피력하는 작금의 어지러운 시대에 저항 정신을 투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무슨 뉴스 보면 무슨 단체 어디 가서 머리띠 두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쉽게 발견되는데 기독교는 그런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는 저항하는 것입니다. 가장 순수한 기독교 신앙은 겉으로는 온화하지만 성경에 철저한 신앙 고백적 칼빈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가장하여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현대주의와 인본주의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또한 교묘히 스며들어와 세속화된 기독교로 변질시키는 책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옛 선진들의 신앙의 고백을 들춰보면서 오늘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한국교회가 가장 성경적 신앙을 견지하고 발전하려면 성도들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던 칼빈주의 신학의 역사와 그 속에 흐르는 신학의 특징을 분명히 인식하고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마케팅에 물들어 물량주의 흐름에 이쪽 저쪽 파도를 타며 참된 기독교의 모습을 잃어가고 시대 문화와 현상만을 뒤쫓아가기에 몰두하며 상처 있고 신음하고 있는 신학이 실종된 현대 기독교 가운데 시대 저항 정신으로서의 철저한 말씀 연구에 초석을 다지기 위해 기독교 강요의 내용들의 기대를 가져보며 우리가 이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나? 너무 어려워서 질문할 게 없는 줄 알고 그 16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 보면 칼빈에 대해서 혹 모르시는 분, 그의 생애가 어떠한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신학적 유산들을 남았는지, 신학적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생애 사역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 교회사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혹 잊으신 분도 다시 살펴보면서 칼빈의 출생과 성장, 학업과정, 회심, 도피아 출간, 또 스리수 제네바에서, 스트라스부르에서 다시 제네바에서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혹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정리하고 신학과 또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시간이 많지 않네요. 24페이지 할 텐데 기독교 강요 그 초판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요약하면서 살펴볼 것입니다. 혹시 양락홍 교수님이 옮긴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기독교 강요 초판이 있으신 분들은 한 단락씩 같이 읽어가면서 하면 좋겠고, 혹 없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 제가 설명할 테니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도 있는데 고민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신학적 또 신앙적 수준이 다 달라서 우리 어린 친구도 있고 또 여러 개 잘 공부하신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서 그냥 짧게 이야기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너무 졸립지 않게, 너무 자는 것 같아서 졸립지 않게 물어가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면서 소그룹으로 진행하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게 좀 부담이 되면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일방적이어서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냥 자는 사람은 자고 그럴 것 같아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해 보는데 다음 주에는 한번 짧게 설명을 하고 소그룹을 모여서 문제를 풀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실제 삶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또 어려우면 이거 너무 힘들다, 부담된다, 자꾸 묻는 거 부담된다, 그냥 이 얘기만 해달라, 듣기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너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어린 친구들한테는 또 처음 접하는 분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서 좀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 간단하게 설명한 뒤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처음 어려운 내용인데 귀담아 들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강론 첫 시간에서 기독교 강요의 배경과 헌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존 칼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셔서 바른 신학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해 보며 우리가 그의 신학적 정리 작업을 살펴보며 우리가 바른 신학의 내용과 또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흐름과 시대적 분위기에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나아가기 위한 그런 바른 발걸음으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진로와 또 아이의 임신 문제와 또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것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